9일차 에스겔 43장.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의 동쪽 문으로 갔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새 성전으로 오고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차게 흐르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밝게 빛이 났다. 그 모습이 내가 이전에 본 환상 곧 이전에 주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러 오실 때에 보던 이상과 똑같고, 또한 이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이상과 똑같았다. 그래서 내가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렸다. 그러자 주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더니 나를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내가 보니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은 내 곁에 서 있는데, 성전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너 사람아, 이곳 성전은 내 보좌가 있는 곳이고 내 발을 두는 곳이며, 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왕들이 이곳 성전에서 이방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음란한 짓을 행한다든지, 또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죽은 왕들의 시체를 이곳 성전 부근에 매장함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할 것이다. 이전에 그들이 겨우 벽 하나 사이를 둔 채 자기들의 우상 신전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에 잇대어 놓고, 또 자기들의 우상 신전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에 잇대어 짓고는 온갖 가증한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터뜨려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를 멀리하고 죽은 왕들의 시체를 내 성전 가까이 매장하는 일을 그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어서 그들로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여라. 그런 후에 그들로 성전의 모양을 청량해 보게 하여라. 만일 그 백성들이 지난 날 자기들의 모든 행실을 부끄럽게 여기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 성전의 구조와 모양에 관해 전부 알려주어라. 성전의 출입구를 포함하여 성전의 모든 건축 양식과 온갖 시설 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고, 아울러 그들이 성전 예배 때에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어라. 또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글로 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 관한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도는 이러하니 곧 나의 성전이 세워진 산꼭대기 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성전의 법도다. 번제단의 크기는 이러했다. 번제단을 잰 차는 발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한 손바닥 너비만큼을 더한 것이었다. 이 같은 차로 번제단의 밑받침을 재니 그 높이가 1규빗이고 그 사면 가장자리의 너비도 1규빗이었다. 또 사면 가장자리에는 높이가 한 뼘 되는 턱이 빙 돌아가며 둘러 있었다. 이것이 번제단의 밑받침이었다. 번제단은 이 같은 밑받침 위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졌다. 땅에 닿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맨 아랫단까지의 높이는 2규빗이고 이 아랫단의 사면 가장자리 너비는 1규빗이었다. 또 이 아랫단 위에는 중간단이 있었는데 그 높이는 4규빗이고 중간단의 사면 가장자리 너비는 1규빗이었다. 또 중간단 위에는 맨 윗단이 있는데 이 윗단의 높이는 4규빗이고 윗단의 네 모서리에는 4개의 뿔이 각각 솟아 있었다. 번제단의 맨 윗단은 희생제물을 살라 바치는 곳인데 길이가 12규빗이고 너비가 12규빗으로 네모 반듯하였다. 이 맨 윗단을 바치는 그 아래 중간단은 길이가 14규빗, 너비가 14규빗으로 역시 네모 반듯하였다. 그리고 그 사면 가장자리의 너비는 1규빗이고 사면 가장자리에는 높이가 2분의 1 규빗 되는 턱이 빙 돌아가며 둘러 있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나 주가 말한다. 이 번제단을 만들어 사용하는 날 이 번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다. 나 주가 말한다.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기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에게 너는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그것으로 번제단의 봉헌을 위한 속죄제물로 삼게 하여라. 이때 너는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의 모서리에 있는 네 뿔과 그 아래 중간단의 네 귀퉁이와 그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함으로써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 너는 속죄제물로 바쳐진 그 숫송아지를 취하여 성소 바깥 곳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모조리 불살라 없애라. 그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내게 바치되 그 전날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내게 바치던 의식과 똑같이 행하여 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마친 다음 너는 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골라서 그것들을 내게 바치되 네가 그것들을 나 주 앞에 바칠 때는 제사장들로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리게 해서 나 주에게 번제로 바쳐라. 너는 7일 동안 날마다 속죄 제물을 준비하되 염소 한 마리와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여라. 이 같은 속죄 제물로 7일 동안 번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바침으로써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그것을 내게 봉헌하여라. 이 모든 기간을 다 채운 뒤 제8일째 되는 날과 그 이후부터 비로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번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내게 바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44장.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향해 난 성소의 바깥 문으로 갔는데 그 문이 닫혀 있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고 다시 열어서는 안 된다. 성소로 들어올 때 누구도 이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가 이 문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언제든지 닫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왕인 까닭에 바깥들의 다른 문을 통해 안쪽 길을 지나 이 동문 현관에 들어와 거기 앉아서 나 주 앞에서 화목제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뒤 나갈 때 도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지나 성전 앞으로 갔다. 그때 내가 보니 주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제부터 내가 성전에 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말해줄 것이니 너는 귀를 기울여 주목해서 잘 들어라.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입구와 성소의 모든 출구에 대해서도 말해줄 것이니 주의해서 잘 듣고 알아두어라. 그리고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어라. 이러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이제껏 넘치도록 역겨운 짓을 일삼아왔다. 너희가 내게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칠 때 몸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내 성소에 데리고 들어와서 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 외에도 너희는 온갖 역겨운 일들을 자행함으로써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또 나의 거룩한 물건을 다루는 너희의 거룩한 직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나의 성소에 이방 사람들을 두어 그들로 너희의 거룩한 직분을 대신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내 성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이방 우상들을 쫓아 섬길 때 레위 사람들도 역시 잘못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 그 우상들을 쫓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내 성소에서 성전의 문들을 맡아 그 문지기가 되고 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시중드는 일들을 하며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곧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제물을 잡고 그 백성들 앞에서 온갖 시중을 들며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시중 들며 우상 섬기는 일을 거들어 줌으로써 그 백성들로 죄악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내 손을 들어 레위 사람들을 쳐서
그들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앞에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 못하고 또 성소에 있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 곧 지극히 거룩한 나의 모든 물건들에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들을 다룰 수 없다. 이처럼 레위 사람들은 지난날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들과 자기들이 행한 모든 역겨운 죄악에 대해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아주 내치지 않고 그들을 내 앞에 세워서 내 성전의 모든 문들을 지키게 하고 또 제사 때에 곁에서 시중드는 모든 일들과 그 외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온갖 잡다한 일들을 맡아보게 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내게서 떠나갔을 때에도 사독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그들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앞에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으니 곧 제사장으로서 내 앞에 서서 희생 제물의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칠 수 있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오직 그들 제사장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길 수 있으며 그들만이 내가 맡긴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사장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나 안뜰 문 안에 있을 때나 성소 안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지 말고 반드시 모시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또 제사장들은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쓰고 바지도 모시로 만든 것을 입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도 입거나 허리에 두르면 안 된다. 또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나를 섬길 때 입었던 제사장의 예복을 벗어 거룩한 방에 보관하고 다른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항상 머리털을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또 제사장들은 성전의 안뜰로 들어갈 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천여만을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있다. 무릇 제사장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과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 내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은 옳고 그름을 재판하되 내가 정한 법규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또 제사장들은 정해진 규정과 율법에 따라 내가 정한 모든 절기들을 준수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또 제사장들은 시체에 가까이 하거나 또는 그것을 만져서 제 몸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자기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신을 만져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제사장은 규례에 따라 제 몸을 청결하게 하고 그 후에도 7일 동안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이전처럼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은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으니 내가 곧 그들의 유산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재산도 분배해 주어서는 안 된다. 오직 내가 그들의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의 재산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희생제물 가운데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쳐진 제물은 먹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내게 바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첫 열매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어서 내게 바친 예물들 곧 모든 거제 예물들은 다 제사장들이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또 너희 땅에서 수확한 첫 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너희 집을 축복하게 하여라. 또 제사장들은 모름지기 새나 가축 가운데 저절로 죽은 것들이나 혹은 다른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45장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으로 갖게 될 때는 먼저 한 구역을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아 거룩한 땅으로 삼고 그 땅을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땅은 길이가 25,000 규빗, 너비가 1만 규빗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별된 땅은 그 구역 전체가 거룩하다. 그리고 그 땅 한가운데 길이 500규빗, 너비 500규빗 되는 네모 반듯한 땅을 성소로 위해 할당하고 그 사방 둘레에는 너비 50규빗 되는 땅을 빈터로 두어라. 또 너희는 구별해 놓은 그 거룩한 구역에서 길이 25,000 규빗, 너비 1만 규빗 되는 땅을 따로 잰 다음 그 구역 안에 성소를 두어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그 땅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러므로 그 땅은 주께 가까이 나가 성소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져야 한다. 참으로 그곳은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요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집터가 될 곳이다. 또 너희는 길이 25,000 규빗, 너비 1만 규빗 되는 땅을 따로 잰 다음 그 땅을 성전에서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주어서 그들로 그 땅에서 자기들의 성읍을 짓고 살게 하여라. 또 너희는 구별하여 내게 예물로 바친 그 거룩한 구역 옆에 길이 25,000 규빗, 너비 5,000 규빗 되는 땅을 따로 잰 다음 그 땅을 성읍토로 삼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공동 소유가 되게 하여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예물로 바친 그 거룩한 구역과 성읍터의 좌우 양편에 있는 땅은 왕의 몫이다. 왕에게 돌려질 그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 곧 서쪽으로는 서쪽의 해안선에 이르기까지고 동쪽으로는 동쪽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다. 그러므로 그 동서의 길이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와 같다. 바로 이 땅이 이스라엘의 왕이 차지할 몫이다. 이 땅을 왕에게 주어 왕의 소유로 삼게 하면 이후로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파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하라.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껏 저지른 악행만으로도 충분하니 이제 그만하라. 너희는 이제 폭력과 탄압을 멈추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당장 그쳐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하고 그 용량을 속이지 말아라.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이 같아야 한다. 호멜의 용량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한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이 되게 하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이 되게 하여라. 또 너희는 20게라를 한 세겔로 하고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을 모두 합한 60세겔로 한 마네가 되게 하여라. 또 너희가 마땅히 구별하여 주께 바쳐야 할 예물은 이러하다. 밀은 한 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 역시 한 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기름은 정한 규례에 따라 한 고루 수확에 10분의 1 밭을 바쳐야 한다. 여기서 한 고루는 한 호멜과 똑같은 용량으로 둘 다 10밭에 해당한다. 또 이스라엘의 풍성하고 기름진 목초지에서 200마리의 양 떼마다 그 가운데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바쳐진 예물들로 소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삼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여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모든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려야 하고 이스라엘 왕은 이 같은 모든 예물을 받아서 절기와 초하룻 날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지정한 성회 때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위한 제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왕은 필요한 때에 속죄제물과 소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를 받도록 해줘야 한다. 나 주가 말한다. 매년 정월 초하룻 날에 너희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받아서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아랫단의 네 모서리와 안뜰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너희는 또 그달 7일에도 이와 똑같은 의식을 치러서 의도하지 않고 무심결에 죄를 지은 자들이나 알지 못해서 모르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라. 매년 정월 14일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7일 동안은 유월절 축제를 거행하여라. 이 기간 동안에는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왕은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이 절기를 지키는 축제의 7일 동안에 이스라엘 왕은 매일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치고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취하여 속죄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것과 더불어 너희는 또 소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곧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씩,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씩, 그리고 그 밀가루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흰씩을 같이 바쳐야 한다. 매년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절기 7일 동안에는 너희는 유월절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행하여 주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바쳐야 한다. 46장 나 주가 말한다. 성전 안뜰의 동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잠가두었다가 제7일째 되는 안식일에 열고 또 매월 초하룻날에만 열어야 한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바깥들의 현관을 통해 이 안뜰 동문의 현관으로 들어와 분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안뜰의 번제단에서 왕이 드린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는 동안 왕은 안뜰 동문 현관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한 후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때 안뜰의 동문인 왕이 돌아간 뒤에도 저녁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그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룻날에는 이 동문 입구에 모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왕이 주께 드릴 제물은 이러하다. 번제물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요. 또 이것들과 함께 바칠 소제물로는 순양 1마리에 대해서는 밀가루 1에바를 바치고 어린 양 6마리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만큼의 밀가루를 바치면 된다. 이때 밀가루 1에바는 기름 1흰씩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은 또 매월 초하룻날에도 주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전부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또 이것들과 함께 바칠 소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에 대해서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 대해서도 밀가루 1에바다. 하지만 어린 양 6마리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만큼의 밀가루를 바치면 된다. 이때 밀가루 1에바는 기름 1흰씩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바깥들의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고 성전에서 나아갈 때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해진 절기에 이 땅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할 때는 바깥들의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자들은 그 뜰의 남문으로 나가고 바깥들의 남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자들은 그 뜰의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처음 들어온 그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앞으로 똑바로 가서 그 맞은편 문으로 나가야 한다.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경우에는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왕도 함께 들어오고 백성들이 나갈 때에 왕도 함께 나가야 한다. 모든 정해진 절기와 성회 때에 나 주께 바칠 소제물은 이러하다. 곧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를 함께 바치고 순양 1마리에도 밀가루 1에바를 함께 바쳐야 한다. 하지만 모든 어린 양들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만큼의 밀가루를 함께 바치면 되는데 이때 밀가루 1에바에는 반드시 기름 1흰씩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원하여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고자 할 때는 왕을 위하여 안뜰의 동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 그러면 왕은 안식일에 하듯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고 왔던 길로 되돌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제사를 마치고 왕이 되돌아 나가면 그 안뜰의 동문을 다시 닫아 놓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1년 된 양 1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주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이때 그 번제물과 함께 소제물도 바쳐야 한다. 소제물로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야 한다.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나 주께 바쳐야 할 소제물로서 너희는 이것을 영원한 규례를 삼아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로 삼아야 한다. 나 주가 말한다. 만일 왕이 왕실에 속한 땅 가운데 한 부분을 떼어 자기 자식에게 선물을 주면 그 땅은 그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땅은 유산으로서 그 아들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자기 신하에게 왕실의 땅을 떼어 선물로 주면 그 땅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왕의 소유가 된다. 왕의 소유는 오직 왕의 아들들만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땅은 오직 왕실에 속한 땅뿐이고 백성들을 폭력으로 내쫓은 그 뒤 그들의 땅을 빼앗아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내 백성들은
자기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후에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안뜰이 북문 곁에 있는 통로를 지나 성전 본당의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제사장들이 거룩한 방들이 있는 뒤편 서쪽 끝에는 빈터가 하나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다. 이곳은 제사장들의 부엌으로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그 소제물을 굽는 곳이다. 여기서 그런 제물들을 삶고 굽는 이유는 행여 이 거룩한 것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 백성들이 이 성문을 만짐으로써 해를 입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더니 그 뜰이 내 모퉁이로 나를 지나가게 했다. 그때 내가 보니 그 바깥들이 매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바깥들이 네 모퉁이에 있는 그 작은 뜰은 담으로 둘러 있었는데 그 길이가 40규빗이고 그 너비가 30규빗으로 네 뜰의 크기가 모두 똑같았다. 바깥들이 네 모퉁이에 있는 그 작은 네 뜰 안에는 사방으로 선반이 둘러져 있었고 그런 선반 밑으로는 재물을 삶는 가마솥이 쭉 걸려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곳은 고기를 삶는 부엌으로 성전에서 시중 두는 레위 사람들이 여기서 백성들이 주께 바친 제물을 삶는다. 47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안뜰의 문으로 갔다. 거기서 내가 보니 성전 본당의 정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 본당의 출입구 문지방 밑에서 물줄기가 솟아나와 동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그 물줄기는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다가 성전 남쪽 곧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바깥들의 북문을 통과해서 성전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성전 담을 돌아서 성전 바깥의 동문 쪽으로 갔다. 거기서 내가 보니 그 물줄기는 성전 동문의 남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잡고 동문 동쪽으로 가면서 그 물줄기를 쟀다. 그렇게 1000규빗을 재고 난 다음 그 사람은 나더러 그 물을 건너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건너보니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1000규빗 되는 곳에 이르자 나더러 그 물을 건너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건너보니 이제는 물이 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1000규빗을 잰 다음에 나더러 건너보게 했는데 이제는 그 물이 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1000규빗을 잰 다음 나더러 건너보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 물이 많이 불어서 이제 걸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었고 건너려면 헤엄을 쳐야 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너 사람아, 네가 이것을 똑똑히 보았느냐? 그리고 그는 나를 데리고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강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바라보니 강의 좌우 양편 언덕에 나무들이 아주 많았다. 그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다. 이 강물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다가 요단 계곡에 이르러 거기서 또 계속 흘러내려가서 사해에 이른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사해의 죽은 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무성하게 살아날 것이고 온갖 물고기들도 심히 번성할 것이다. 그것은 이 강물이 사해로 흘러가면 그 바닷물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정녕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또 그때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강가를 따라 길게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디서든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 강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도 많아서 마치 큰 바다 지중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처럼 심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 사해의 바닷물과는 달리 사해 주변의 늪지대와 물 웅덩이는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의 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 강이 좌우 양쪽 언덕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아주 싱싱할 것이며 과일은 끊이지 않고 주렁주렁 맺히되 달마다 새로운 과일들이 탐스럽게 맺힐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들을 모두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모든 잎사귀는 약재로 귀히 쓰일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어서 그들로 자기들의 유산을 삼게 할 땅의 사방 경계선은 이러하다. 이때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주어야 한다. 이 땅은 옛적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한 땅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너희 소유로 삼아라. 이 땅이 너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 땅의 사방 경계는 이러하다. 먼저 북방 경계선은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스닷 어귀까지 이루고 거기서 또 하맛과 브로다로 이어지고 거기서 또 다메섹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또 하우란 경계 곁에 있다고 위치한 하셀 핫다곤까지 이른다. 이와 같이 북방 경계선은 서쪽의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의 하살 에논까지 이르는데 북쪽으로는 하맛과 다메섹에 접경하고 있다. 이것은 북방 경계선이다. 다음으로 동방 경계선은 하우란과 다메섹 사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으로 굽어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까지 이르고 거기서 또 요단 강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사해로 연결되고 또 그 아래로 더 내려가 사해 남단에 있는 다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방 경계선이다. 그 다음으로는 남방 경계선은 사해 남단의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 방향으로 무리봇 가데스의 셈에 이르고 거기서 또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방 경계선이다. 마지막으로 서방 경계선은 지중해다. 곧 남쪽의 경계가 끝나는 데서부터 북쪽의 경계가 시작되는 하맛 어기까지다. 이것이 서방 경계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라. 너희가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어 가지되 너희는 물론이고 너희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도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희는 그런 외국 사람들에게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기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산으로 그들의 땅을 얻게 하되 외국 사람들이 현재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48장 땅을 나누어 가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 어귀를 지나 다메섹 경계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의 하맛 경계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 지파의 몫이다. 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땅은 아셀 지파의 몫이고 아셀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땅은 납달리 지파의 몫이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므낫세 지파의 몫이고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으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으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루벤 지파의 몫이고 루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땅은 유다 지파의 몫이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이 바로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 땅의 남북 너비는 25,000 규빗이고 그 땅의 길이는 다른 지파들의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인데 너희는 그 땅의 한 가운데 성소를 세워야 한다. 그 중에서도 너희가 가장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예물로 바칠 땅은 그 동서의 길이가 25,000 규빗이고 남북의 너비가 1만 규빗이다.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 주께 예물로 바칠 이 땅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그 땅은 북쪽의 길이가 25,000 규빗, 서쪽의 너비가 1만 규빗, 동쪽의 너비가 1만 규빗, 그리고 남쪽의 길이가 25,000 규빗이다. 너희는 이 땅의 한 가운데 주의 성소를 세워야 한다. 너희는 이 땅을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분배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떠나갔을 때 레위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잘못된 길로 떠나갔지만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은 잘못된 길로 떠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직분을 잘 지켰다. 그러므로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질 내 몫의 땅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레위 지파들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은 받을 땅의 북쪽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땅은 그 동서의 길이가 25,000 규빗, 그 남북의 너비가 1만 규빗이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도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길이 25,000 규빗, 너비 1만 규빗 되는 땅을 자신들의 몫으로 분배받을 수 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분배받은 자신들의 몫의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 그 땅을 팔아서도 안 되고 다른 땅과 바꾸어서도 안 된다. 또한 소산물 중 첫 열매 같은 가장 거룩하고 좋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 그 까닭은 이 땅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 주께 예물로 바쳐질 땅이기 때문이다. 이 두 구역 외에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 가운데서 동서의 길이가 25,000규빗, 남북의 너비가 5,000규빗 되는 아래쪽의 나머지 땅은 일반 용도로 사용하여라. 그래서 그 땅의 중앙에 성읍을 세워서 사람 사는 거주지로 사용하고 또 그 중앙 성읍 좌우편에 빈 땅은 목초지로 활용하여라. 성읍 기지의 중앙에 세울 그 성읍의 크기는 이러하다. 북쪽으로 4,500규빗, 남쪽으로 4,500규빗, 동쪽으로 4,500규빗, 그리고 서쪽으로 4,500규빗이다. 또 그 중앙 성읍의 사방 목초지는 북쪽으로 250규빗, 남쪽으로 250규빗, 동쪽으로 250규빗, 그리고 서쪽으로 200규빗이다.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과 인접해 있는 성읍 기지 중에서 그 중앙 성읍과 사방 목초지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 곧 그 중앙 성읍의 양편에 있는 나머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만 규빗이고 서쪽으로 1만 규빗이다. 이 나머지 땅은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과 인접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농사지어 얻은 소산물은 그 중앙 성읍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 사람이든 그 중앙 성읍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의 전체 면적은 동서의 길이도 25,000규빗이요 남북의 너비도 25,000규빗이다. 너희는 성읍 기지를 포함하여 네모 반듯한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예물로 바쳐질 땅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왕의 몫이다. 이스라엘 왕이 차지할 몫은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할 땅과 성읍 기지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 25,000규빗이고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25,000규빗인데 이 땅은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몫과 나란히 인접하고 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질 땅과 성전의 성소는 여전히 그 땅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에게 분배됨으로써 그에게 소속될 땅은 이러하다. 왕이 차지할 그의 전체 땅은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될 땅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도 모두 포함되는데 위로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남쪽 경계와 아래로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북쪽 경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 나머지 지파들이 분배받을 땅은 거룩한 땅의 아래쪽에 있는데 각 지파별로 다음과 같다. 먼저 거룩한 땅은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베냐민 지파 몫이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시므온 지파의 몫이고 시므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이사갈 지파의 몫이다.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스불론 지파의 몫이고 스불론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갓 지파의 몫이다. 그리고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남쪽 경계선은 이러하니 동쪽의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또 거기서 이집트 시내를 따라 가다가 마침내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유산으로 분배해 주어야 할 땅이다. 그렇다. 바로 이 땅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몫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룩한 땅에서 성읍 기지의 중앙에 세워질 그 성읍의 출입문은 이러하다. 먼저 그 성읍의 북쪽 성벽의 넓이는 4,500규빗이다. 그 성벽에 출입문들이 있고 그 출입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다. 북쪽 성벽에 출입문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며 하나는 레위 문이다. 그 성읍의 동쪽 성벽의 넓이도 4,500규빗인데 역시 출입문이 3개 있다.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며 하나는 단 문이다. 그 성읍의 남쪽 성벽의 넓이도 4,500규빗인데 역시 출입문이 3개 있다. 하나는 시므온 문이고 하나는 이사갈 문이며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그 성읍의 서쪽 성벽의 넓이도 4,500규빗인데 역시 출입문이 3개다. 하나는 갓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며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처럼 그 성읍의 사면 성벽 둘레의 합이 18,000 규빗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부를 것이다.